함께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 성도와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우리가 각자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것들은 변하고 없어지지만 언제나 저희에게는 늘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고 또한 완악한 저희 심령 속에 늘 변화를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늘 연단과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삶의 긴박함 때문에 얻었던 온갖 추하고 어긋난 생각들을 깨끗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저희 문제만을 너무 크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너무 작게 믿고 있는지 한 번 더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에도 저희는 초라한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망가진 모습은 저희의 진짜 모습이라고 여기지 말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다니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눈앞에 있는 캄캄한 상황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저희에게 벌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더 큰 복을 위해 저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세상의 일과 차별화된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방식에서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삼아 경쟁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친구 삼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고 남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어지러운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리고 저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온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는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실패할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주님의 존재를 커다랗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끊임없이 꾸준히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저희 영혼의 보호막이며 주님께는 제물이지만 사단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며 시들지 않는 기도를 통해 질질 줄 모르는 마귀의 역사를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오후 9시에 드리는 전교인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고 공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 공무원, 봉사자들이 건강과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소중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고 침체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덕 학원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다시 개학하여 학업이 시작이 되면 주님의 품 안에서 더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교회와 더울림교회,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동역교회와 동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힘있게 세워져 가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망이 회복이라는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유효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본 회복 시리즈 11번째 시간, 우리 희망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희망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70년의 기간이 차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처럼 징계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 회복시키시겠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셋 셀 때까지 하거라. 근데 만약 안 하면 5가지 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셋 셀 때까지 안 하면 끝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셋 셀 때까지 하렴, 그래도 안 하면
5가지 센다. 그래도 안 하면 하나님은 10가지 세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바로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이란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코로나 재앙이 닥쳐왔지만 그럴수록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들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남조 시인의 시 중에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야 흙이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내야 흙이라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환한 불을 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한평생 나는 돌과 같은 존재인데 그 돌 위에 아름다운 옥색 무늬를 그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너무나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환한 빛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린 정말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 위에 아름다운 옥색의 무늬를 그려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코로나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다 지나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 기필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작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는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진 이 서울 도성, 저 대구, 우리 온 나라, 온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는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심판으로 주어진다는 이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전염병의 모든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교만죄 때문에 전염병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7만 명이 죽었던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재앙이 그쳤더라.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전 세계로 확산해가는 이 코로나의 재앙이 그치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재앙을 그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땅이 혼란으로 치달아가는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약속 가운데 최종적인 약속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이 땅에 수많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며 온갖 난리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염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수많은 징조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저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또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희망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람이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29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포로로 잡힌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디서죠? 바벨론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선지자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겐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보십시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희망으로 삼으셔서 이 땅의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영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한없이 약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라는 선이 있었습니다. 이 크루즈선 안에 수천 명이 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쌓인 이 배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마 선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병에 감염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남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승객들을 격리하고 돌보며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지 않는 그 순간까지 헌신하다가 다 내린 후에 마지막으로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단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인생의 배에서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내리지 않으시고 끝까지나마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의 선장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 엄청난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를 믿는 진정한 제자들이 나가서 이 땅에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지신을 치우고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무려 30%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던 기독교인들은 10% 미만만 죽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사람에게 두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 희생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희망 삼으셔서 절망에 빠진 이 땅에 희망의 빛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철저히 공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금식하시고 모아주시는 이 코로나 특별헌금, 지금 대구의 동산의료선교복지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동산복지회 소속 병원이 대구 동산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코로나 거점병원이 되겠다고 자원했던 병원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독교 병원입니다. 나중에 저 동산병원 코로나 병원이야 사람들이 낙인 찍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왜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갈 때 바로 우리 병원, 예수님의 이름이 걸린 우리 병원이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 마음으로 그들은 헌신했던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우리 한민족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바로 우리 병원이 이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희망 삼아 일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바로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래는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하반절의 말씀만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땅엔 고통이 많습니다. 절망스러운 일도 참 많습니다. 파도 치지 않는 바다 없습니다. 비 내리지 않는 하늘도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고통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쓴 유태인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 나치에게 끌려갔습니다. 수년간 감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1944년 성탄절이 지난 후 그 2주간 동안 수많은 수감자들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성탄절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엔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히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성탄절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절망에 빠졌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뒤 불과 4개월 후에 독일의 히틀러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수들이 석방되었습니다. 그 4개월을 견디지 못한 채 절망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에서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다시 보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서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자극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자극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통도 자극입니다. 그런데 이 자극 다음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그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선택하느냐,
믿음 없이 절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의 자극이 주어질 때 이 공간에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은 고통에 대하여 성숙하게 반응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을 때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선택하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셸리가 이러한 고백을 시로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온다면 어찌 봄이 멀었으리요. 여러분, 겨울이 온다면 봄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나라에, 온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참 고통의 겨울이 와 있습니다. 계절로는 꽃이 피는 봄이 온 것 같지만 봄이 아닙니다. 여전히 겨울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이 온다면, 겨울이 왔다면 봄이 멀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2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내 밀실에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분노가 지나기까지, 이 모든 심판이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집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기도 합니다. 밀실의 시간을 우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이 밀실의 시간에 영성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영성 노트에 3가지의 내용을 기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일독하시고 성경을 읽어나가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기십시오. 기록을 남기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의 제목입니다. 나와 우리의 죄를, 이 나라와 온 세상의 죄를 기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밀실의 시간에 영성 노트를 꼭 준비하셔서 말씀의 은혜, 회개의 제목,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시다. 사람이 희망이다. 미래는 희망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이 세상의 희망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걸 믿으시고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고
우리 공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료진, 공무원,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마지막 네 번째는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고 침체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코로나 아버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리죠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의료진, 공무원, 봉사자들 아버지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가 다시 회복되며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나를 찾고 만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이 시간 동안 우리 영혼의 밀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의 확산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비전 식구들,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다시 함께 예배하는 그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하여 참으로 전심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그리고 봉사자들, 수많은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켜주셔서 속히 모든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침체되어가는 이 경제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그리움이 참날로 커져만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는 예배 처소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꼭 지키시고, 그리고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치밀하게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날,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우리 소망하며 우리 서로 연락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지금 로마서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이 수요일 전 7시 20분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요. 문자를 여러분에게 띄워드리면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릴레이 기도도 당분간은 가정에서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또 새벽 기도의 말씀도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 기도해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밤 9시에, 저녁 9시에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 이상 금식 기도를 하셔서 모아진 참으로 귀한 물질로 말씀드린 코로나19 특별헌금을 동산의료선교복지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헌금에 대해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성경일독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고 열심히 읽어나가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만 비전 트립이 8월 달에 있는데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모든 밀실의 시간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은혜, 그리고 회개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영성 노트에 적어가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모든 고백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을 연이어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간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였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며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예물 정말 복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매 순간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 주신 건강으로,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치료하시며 보호하시며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 땅에 고난받는 땅끝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